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연애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길어져서 오늘까지 다른 믿음 시리즈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견디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단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 얻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좋은 것을 갚아주실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갖게 된 신분, 내가 가지게 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누릴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성령의 어떤 내재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그를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 대적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그 전과는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겁이 나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성령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에 성령이 오셔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갓난 아이와 같아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해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기는커녕 근근히 자신의 믿음조차 지켜나가지 못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의식들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태도,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 바꿔야 돼. 신분이 바뀌면 그에 따른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이전에 거지였는데 어느 날 간택이 돼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지의 의식을 가지고 거지의 생각과 거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왕자라는 의식과 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왕자로서 받는 어떤 권세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서 이기는 자여야 하지, 세상에 뒹굴고 합해져서 함께 흘러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세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에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매체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나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 이삭의 세계, 야곱의 세계, 다윗의 세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 다니엘은 이방 세계에서, 이방 땅에서 총리를 무려 4왕을 섬기면서 온 애국을, 바로 바벨론을 통치했던 사람. 그런 그들의 세계, 그들이 만들었던 세계,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말씀으로 바꾸고 우리의 세계, 나만의 세계, 나의 믿음의 세계, 승리의 세계, 복의 세계, 성공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나의 세계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이유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길가에 자라는 잡초 한 포기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목적 없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사물들도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목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은 변질되고 말 거예요. 하물며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를 지키는 우리 자신, 우리 사람, 우리 인생에게 목적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그저 이유 없이, 한 일 없이 살게 하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인생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주님이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야, 안 돼. 너 그거 따먹으면 죽어. 가는 길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깁니다. 그걸로 우리 인생은 화의 삶을 살 것인가 복의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네가 새롭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방식의 삶을 고수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이 땅에 보낸 본연의 목적을 이루며 달성하는 부름의 상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살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들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의미합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자녀 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분명한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이루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작은 씨앗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장에 가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할 때 이 행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품은 소망, 우리가 가진 비전, 내가 꾸는 어떤 꿈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꾸는 꿈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내가 가진 비전이 너무나 작다고 초라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너무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속에 품은 소원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갈망을 심어 넣으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장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점점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포기되지 않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일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혹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갈망은 여전히 큰데 사명을 향한 영혼을 위한 열정이나 소망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비전, 욕망, 욕심 이런 건 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갈망, 영혼에 대한 갈증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그런 쪽의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사명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게 당연해. 나한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해. 왜? 나는 사명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세상적인 꿈을 이루는 데는 열정적이고 거기에는 막 혈안이 되고, 그런데 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너무 육과 혼에 따라 기능하고 영이 말 그대로 아직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에 너무 볼륨을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육적인 볼륨만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영적인 볼륨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볼륨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세상에 귀를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과 욕심이 너무 커요. 그걸 좀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진짜 나는 영인데, 영이 진짜 난데,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내 육체를 제어하고 욕망의 소리를 좀 줄이고, 욕망의 볼륨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 위해서, 내 영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주님이 내 안에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소망을 향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4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름의 소망, 즉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있어요. 거듭난 성도에게 이 부름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명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사명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고 내가 지금 뭐라고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명이 분명해지면 삶이 쉬워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이게 사명을 위한 것인지 사명의 덕이 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 사명의 실이 될 것인지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명이 확실할수록 인생은 쉬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신앙일수록 단순하고 명쾌해지는 겁니다. 따지거나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쉽게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선택하십니까? 부르심의 소망, 사명을 향하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의미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혹은 표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표대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사명의 길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길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침몰하는 물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무너질 일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종종 떼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몰당할 때 다시 주님 쳐다보고 기우고 살아납니다. 또 눈 떼고 딴짓하다가 또 넘어졌어. 그때 또 다시 쳐다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 자꾸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냐?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으면 넘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표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달려갈 길에 우리의 종착지이니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부르심의 소망 사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능력 주시는 자라고만 했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말을 안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이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향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물으시고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충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소욕, 나의 야망,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우리의 영 안에서 기능하고 사명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갖 축복들은 우리가 영 안에서 기능할 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욕망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안 주시냐고, 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님께 따져요. 기억하십시오. 욕망으로, 육신으로 기능하며 그렇게 살려고 은혜를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거듭난 내 영에 영으로 기능하며 이 땅에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은혜와 은총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범사에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권능의 삶을 살게 하고 날마다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재단에, 이 재단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네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같이 솟아나서 내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의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사, 그런 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 없이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명 없이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할 때 능력의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난 자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또 나의 인식과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